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좀 긴 구절인데 오늘 이 말씀 볼 때 인물을 잘 기억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긴 구절이라서 그냥 읽다가 훅 지나갈 수 있지만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 이 인물 두 명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지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아멘. 네, 오늘은 뭉치면 성장하고 흩어지면 감당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 영혼의 그런 동반자, 파트너, 귀한 그런 그 선교의 파트너였는데 이 두 명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 위주로 선교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개척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끝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돌아온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상징적인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선교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1차 선교 여행을 쭉 이렇게 했던 그 도시들의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잘 믿었는데 과연 지금까지 잘 믿고 있을까?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떠난 다음에 어려움은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들었어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다시 바나바에게 우리 선교 여행을 떠나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바울의 제안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케이 가자라고 하지 않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 지간입니다. 근데 바울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 자기 친척을 데리고 가자고 했으니까 당연히 좀 친한 사이고 오랫동안 복음 전도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반대를 해요. 자, 바울이 반대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실 마가 요한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아까 1차 선교여행을 떠났다고 했죠. 그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한참 선교를 하다가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갑자기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캄보디아나 이런 태국 이런 데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9박 10일 예를 들어서 한 10일 정도의 그런 일정으로 우리가 갔다. 근데 갑자기 5일, 6일 지나서 나 선교 도저히 못 하겠다 하고 다시 그냥 한국으로 혼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바울에게는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바울이 돌아간 마가 요한을 반대하는 걸 봐서 1차 선교 여행 때 좋은 목적이나 어떤 좋은 그런 일로 돌아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령 선교를 포기했다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돌아갔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어떻게 되었느냐?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단지 갈등이 있었다, 살짝 트러블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 엄청 큰 언쟁이 오고 가고 그랬던 거예요. 심하게 다퉜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의 관계가 재미있는 게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는 그래 우리 화해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아니 다음에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 되는데 이 둘이 합의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세이 굿바이 이러면서 서로 그냥 흩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려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둘이 함께 막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막 전도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뜨겁게 같이 뭐 이렇게 전도하면서 다녔던 이 두 사람이 마가 요한을 놓고 이렇게 싸우게 돼서 완전히 그냥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먼저 키프로스, 그러니까 이제 구브로라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이 도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도 갔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은 둘이 싸우고 나서 먼저 간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 데리고 화가 나서 먼저 그냥 키프로스로 확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바나바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제 바나바, 마가 요한과 잠깐 작별하고 이제 다시 바울에게 좀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면 바울은 바나바 대신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자신과 선교 여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실라라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자, 바울이 선택한 실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 중심으로 모였던 그 유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스펙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선교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바울이 막 세상적으로 봤을 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뭐 선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라라는 사람을 택했다, 뭐 마가 요한을 버렸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바울은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선교는 만만한 게 아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찾아온다라는 걸 바울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데려갈 사람을 더 신중하게 뽑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더 완벽한 사람,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도 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한 게 바로 실라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이 선교의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바나바는 먼저 화가 나서 떠나고 바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떠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뭐 주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해요. 사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교회 공동으로 목회하는 두 명의 담임 목사님이 서로 싸워가지고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이제 새로운 사람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 보면 야, 목회자라고 그렇게 지도자라는 사람이 서로 그 한 명 때문에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뭐 1년의 과정을 지켜본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축복하며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겉으로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싸운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각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서로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게다가 선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다투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선교가 과연 엄청난 열매를 맺을까? 선교가 잘 될까?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전혀 은혜로운 결말을 맺지 못할 것 같은 상황으로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는 모이는 데 힘써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흩어지는 것에도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이는 것,
흩어지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모이기에도 잘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기 전에 서로 잘 뭉쳤어요. 정말 이런 역사상 이런 파트너가 있나 할 정도로 이 둘은 케미가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유명한 사도로 기억하고 있지만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약간 악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어떻게든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어떻게 이렇게 고문시킬까 이런 걸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 이 다마스쿠스라는 거리를 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핍박하던 사람에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막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을지라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저 사람은 핍박자인 거예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저 바울이 약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울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울이 저거 쇼하면서 우리를 더 잡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다, 막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려고, 야 나도 이제 드디어 복음을 알게 됐어, 이제 나 전할 거야 막 해서 같이 전하자 이렇게 막 오는데 사람들을 피하니까 이제 완전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바울의 회심한 이후에 그의 초반 그 생활은 되게 안타까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바울이 더 이제 사도로서 이렇게 각광받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바울을 인정받도록 너무나 힘을 써서 바울을 막 이렇게 띄워줬어요. 그래서 변방에 있던 바울이 결국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나바 덕분에. 그리고 바나바는 이 바울을 보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는지 자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데 같이 목회하자고 바울을 불러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가 있고 바나바가 이렇게 껴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처음 주님을 믿을 이 초기 당시만 해도 바나바가 더 뛰어났고 바울은 이제 초짜, 바나바 덕분에 이제 먹고 살고 뭐 사역하는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이제 우리가 아는 놀라운 그런 사도로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지금의 바울이 있기에는 바울의 노력도 있었지만 초반에는 바나바의 도움 때문에 바울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 이 둘이 그 다음부터 서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사실 한 교회에서 둘이 나눠서 목회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데 서로 잘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막 크게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둘이 잘 맞는 거죠. 그리고 더 상징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요. 그러니까 선교용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무시당했던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않았던 그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약간 반전의 일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한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 덕분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너무나 잘 끝냈어요. 선교지에서 이 둘의 영향력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둘이 뭉치는 곳마다 뭉치자 하나님이 곳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서도 은혜로운 일하고 저기 가면 저기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나타나는,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그냥 이 둘이 뭉치고 모이는 곳에서 그냥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어떤 일을 막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 잘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둘이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2장 46절에 보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자, 제가 여기 색깔로 표시해 놓은 말씀들을 보면 사귀는 일, 그 다음에 모이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서로 사귀고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은 뭐 이렇게 지내다가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모여서 그런 생활들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뭉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계속 우리가 뭐 다른 예배 나와라, 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하부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수요일 드림키즈 빌리지 지하 1층 어서몰 8시에 매주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렇죠? 네,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수요 예배에 나오라고 이렇게 계속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뭐 사람을 채워넣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일단 그 자리에 모이고 그 자리에 나와야 그렇게 모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라도 하려면 일단 해보라고, 일단 하라고 라고 몸을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이고 움직이고 하는 게, 몸을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했을 때 우리 몸이 어때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냥 눈만 드립니까? 몸이 가야죠. 몸이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뭐 제자 훈련도 있고, 뭐 신앙 관련된 여러 다양한 모임과 행사들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몸을 가지고 먼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여야, 일단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이고 그 자리에 몸이 오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이겨내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단 한 가지 이유만 우리가 바라보고 모여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갖길 바라요. 갈급함, 간절함, 여러분 그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도 좀 죄송하지만 사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 주일마다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그냥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이 마음도 중요합니다. 이 마음도 중요한데,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갈망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여러 순서를 위해서, 셀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이 맡은 사역을 위해서 그런 간절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간절함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모이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얼마나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나치고 싶으셔도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새해에는 이 믿음을 위한 간절함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아니라 몸이 나와야 돼요. 마음만 먹으면 도대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은혜로운 그런 자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와봐, 막 이렇게 좀 했는데 내가 그냥 뭐 마음만 보탤게, 마음만 함께 할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마음만 함께 할게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몸이 직접 나와야 돼요.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쨌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모이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지로 모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초청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이는 순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로서 다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열심히 모였겠습니까? 다 이렇게 모여야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뭐 모이기에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뭐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모여야 그 다음에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요즘
뭐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관계 맺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계에 쏟는 에너지를 이렇게 뭐 크게 쏟기 싫어한다. 뭐 그런 내용들 뭐 여러분 뭐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에서 약간 생기는 뭐 스트레스나 어려움 이거를 조금 이렇게 견디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예배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가고, 그냥 뭐 몇 명 3, 4, 5 아는 사람들끼리 왔다가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뭐 관계적으로 이렇게 조금 뭐 하나가 되고 모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신앙생활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요, 서로 성도들 지체들 간의 관계에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모이고 사귀고 함께하는 자리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뜩이나 세상에서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니 교회에서만큼은 조금 편안해지고 싶고 또 해방감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스트레스 받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그러니까 나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해도 아마 여러분 쉽게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다짐을 해도 그 생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 너무나 막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나에게 비판을 하거나 때로는 나를 이렇게 희생해주고 또 때로는 나를 사랑해주는, 섬겨주는 그런 건전한 관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모여야죠. 서로 모이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자리들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 와서 딱 앉아서 은혜 받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모이고 함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로 계속 채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흩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이는 건 그래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이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모이는 그 수준에서 이렇게 그쳐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처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이게 해서 신앙이 성장시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그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흩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을 다시 흩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흩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흩어지는 것. 지금 계속 이렇게 모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또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해주며 흩어지며 또 그 흩어진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마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흩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전에 모여야 한다는 것부터 강조했죠. 자, 모여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한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그 원리로 우리가 쭉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의 방법은 흩으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에서 먼저 선교 여행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선교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선교 여행을 제안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든든한 버팀목이고 자기를 성장시켜준 사람이니까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둘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둘을 같이 붙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둘이 함께 선교하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선교하다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자, 2차 선교 여행에서도 나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또 2차 선교에 큰 은혜를 받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2차 선교 여행 때는 너희 둘이 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너희 둘이 갈라져서 흩어져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다면 은혜를 충분히 누렸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선교를 잘하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은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셨죠. 왜 떨어뜨려 놓으셨을까요?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이만큼인데 이 둘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만 움직이려고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흩으신 거예요. 처음 1차 선교 여행 때 그래, 선교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 알아야 되고 너희들도 믿음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여서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쭉 다니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 너희들 1차 때 은혜를 받고 경험이 있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너희가 흩어져서 더 넓은 곳, 더 많은 곳으로 선교를 떠나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둘이서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4명,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실라와 마가 요한. 바울의 계획은 2명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4명이서 선교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계획은 둘이서 한 지역부터 시작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은 이곳, 바나바는 이곳,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서 선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의 계획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1차 때는 뭉쳐서 성장시킨 다음에 2차 때는 흩으셔서 각자의 사명, 각자의 달란트대로, 바나바와 바울의 성향대로,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들 둘의 역량대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또 그들의 역량대로 선교를 행하시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같이 가자고 했지만 물론 그림상 둘이 흩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둘이 붙여야 될 상황이면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들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떨어뜨려 놓아야 하셨을까? 웬만하면 그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바울도 바나바가 얼마나 믿음직하고 바나바도 바울을 얼마나, 그러니까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파트너 사이니까 둘은 떨어지기 싫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둘을 흩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제 흩어지게 하면서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흩으셔서 선교의 범위를 더 확대시켜 놓으셨고, 그리고 더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선교 결과가 하나님의 흩으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먼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자기의 계획이 이렇게 쭉 있어요. 바울이 약간 제2 성향이 있었는지 이렇게 본인의 계획이 이렇게 딱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의 계획으로 가다가 하나님에서 한번 흩으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흩으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또 경험한 거예요. 게다가 또 복음이 유럽으로까지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선교일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 이렇게 더 다른 곳으로 보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유럽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와는 다르게 2차 선교 여행 때는 거리가 두 배 이상이 되었다고요. 더 많은 거리를 선교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셨던 거예요. 바울에게도 2배 이상에 되는 거리를 선교를 하게 하셨으면 바나바도 기록되어 있지만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위해 그 둘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흩어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장시키게 한 다음에 흩어져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가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진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하나가 거리가 2배 이상이 돼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만약에 1차 때 포기했는데 2차 때 2배 이상 거리가 되면 여러분 같이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조깅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끝나? 이 말 한마디 어때요? 힘이 그냥 쫙 빠지죠. 성질 이렇게 나잖아요. 마가 요한이 왜 이렇게 길어?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또 바울은 한성격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더 크게 싸울까봐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신가 생각을 또 하게 됐고,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다가 빌립보
다르소라는 지역의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막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는 그, 여러분 아시죠? 그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근데 제가 또 이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여기서 마가 요한이었으면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냥 마가 요한 얘기 더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얼마나 힘들게 했었을까. 그러니까 신라니까 그 상황에서 찬양하고 견뎌내지.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2차 선교 여행을 잘 감당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흩으셨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 바울만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아니에요. 마가 요한. 자, 여러분 마가 요한 봅시다. 마가 요한이 자기 친척인 바나바를 따라서 구브로로 갔어요. 그 덕분인지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선교의 실패자, 도망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었겠지만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다음에 어떤 복음이 있죠? 마가복음이죠. 그렇죠?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도망자였는데 마가 요한을 썼대요. 그렇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가 요한을 보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회복하고 싶은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가 요한은 나중에 이 선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마가 요한에게는 바울과 같은 사람보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그 둘을 데리고 선교하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마가 요한 모두에게 은혜가 넘쳤던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흩으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했다면 계속 붙어 있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분명히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또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흩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모이고 이 사이를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흩어져야 된다. 이 생각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보면 이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 이 투철한 사람들을 절대 붙여놓지 않더라고. 이상하게 흩어놓으세요. 다른 자리로 보내시고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 자리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붙어 있지 않으세요. 성장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그렇다고 여러분은 갑자기 나는 이제 리버스 청년부를 떠나야겠어 해서 떠나는 일이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폭풍을 만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이 새해에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관계적으로도 흩어지시길 바래요. 싸우고 달라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잘 누리고 있는 관계들을 잘 유지하세요. 그런데 이 관계가 나의 전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가셔서 거기서 또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또 저기에 필요한 곳에 가셔서 여러분 거기서 또 도움을 주시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모여있지만 마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전 우리 사역팀, 예전 우리 셀, 예전 우리 선교팀 하실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선교나 사역이나 셀에서 잘 성장했다면 이제 흩어지셔야죠. 더 어려운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내가 데리고 동역하고 케어해 줄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죠. 거기서 그 사람들을 계속 세워나가야죠. 그래서 거기서도 성장하면 여러분 흩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흩어짐에 있다는 거예요. 모이는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흩으심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흩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또다시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흩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하고 좀 이렇게 변동이 없이 좀 정체된 신앙이 되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절대로 그대로 정체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 같거나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눈빛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행동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달라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막 불가능한 보이는데도 막 해맑고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움직이시는 분이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흩어지고 어디 보이면 거기 갈 수밖에 없고 필요로 한 곳이 있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싶고 그대로 있길 원하고 뭔가 계속 오게 되면 하기 싫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다면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반대로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좋지만 이제는 흩어지는 거에 관심을 두길 바랍니다. 여러분, 흩어지셔야 돼요. 흩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흩어질 때 바울이 2차에서도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했듯 지금 여러분 모이고 이게 여러분의 마치 전부인 것 같고 내 신앙생활에 그냥 전부고 난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여기에서만 머물러 두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넓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은 저 곳으로, 심지어 믿는 사람도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흩어져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으세요? 그럼 흩어지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흩어지시길 바랍니다. 모였을 때 성장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가 됐어요. 새해 첫 주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많이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일단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을 믿고 오늘 리더 인턴 임명하셨는데 리더 인턴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저는 믿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청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2층에 계신 분들이나 3층에 계신 분들이나 4층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방방 곳곳에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게 꼭 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마음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이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더 깊은 그 넓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멈춰져 있으려고 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더 큰 일을 위해 흩어지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성장했다면 흩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흩어지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배, 성전에 여러 신앙적인 모임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솔직히 여러분, 언제까지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 목적과 취지가 공감이 되어야만 그때서야 언제까지 그때 움직이실 겁니까? 그냥 먼저 움직이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좀 그런 마음들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사람들 뭐 사람의 겉면이나 어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내가 거기에 모이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이면서 성장하고 흩어진 다음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해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이면 성장하고 흩어지면 감당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이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모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흩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넓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흩으셔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무대를 위해,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성장해야 됩니다. 흩어져야 하는 이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모든 교회 훈련과 수련회와 여러 프로그램에 그냥 재지 마시고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흩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언제까지 우리 팀, 우리 선교팀, 우리 예배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흩어져서 주의 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주신 은혜 가지고 주님 한번 물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 하나님 감당해내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그 사명 완주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큰 감동으로 와닿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24시간 우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비전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비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표단들, 그리고 오늘 임명식을 통해 결단한 우리 리더 인턴들,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셀 모임을 할 텐데 하나가 될 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가능하다면, 아니 여러분 권면하는데 선택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길 바래요. 모이고 흩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셀입니다. 셀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바울에겐 바나바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겐 갈렙이 있었고 모세에겐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겐 또 귀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귀한 동역자들을 셀에서 사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리더 인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셀이 무너지려면, 리더 인턴들이 무너지면 그만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셀원인 여러분들이 리더 인턴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고 리더 인턴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면 그 셀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인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더 인턴들을 섬기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 가진 여러분의 재능들로 그 셀을 위해 리더 인턴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셀 리더 인턴들이 무너지지 않고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으로 우리 셀을 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환경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놓고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새해 첫 주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위해서 잠시 잠깐의 나의 불편함과 귀찮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은혜의 고백들, 말씀의 교제들, 사랑의 하나님 그런 말들이 오고 가며 그곳이 또한 작은 교회가 되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회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곳에서 성장하여서 또 이제 흩어지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귀한 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흩어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 곳곳에 섬김을 위해 흩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위해 흩어지어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넘어 흩어져서 더 많은 일, 더 크신 일을 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흩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계획했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시온의 대로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방해가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존경받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성품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지기에 힘쓰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